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 따라하는 기도라는 그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드시네요. 계시네요.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잘 안 웃으시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따라하는 기도 영상 콘텐츠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하고 2020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역을 내려놓고 1년간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사역을 내려놨었는데,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안식년 기간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저녁 9시에 30분씩 짧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져요. 하나님이 여기 가정 예배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같이 얼마나 같이 울면서 예배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나누다가도 울고, 또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제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축복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들 함께 서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 2시까지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지금 바로 드리자고, 어차피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바로 드리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제가 제 아내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가정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고. 근데 뭐 제가 딱히 도울 게 없는 거예요. 사역도 지금 내려놓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또 코로나 기간이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뭘 도울 수 있나 생각하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핸드폰에 보면 카톡에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한 형제의 생일이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해 줘야겠다 하고서 어떻게 생일을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거든요. 오늘 생일 축하한다. 근데 기도로 내가 널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형제가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이제 그 형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내왔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거든요. 영상 만들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문을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유튜브 하면 뭐 다크 정도 하지 뭐 이런 표정이시네요. 지금도 매달 100만 명이 넘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잘하셨어요. 좀 놀라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충청도라는 걸 살짝 잊었어요. 여기도 전 경기도인 줄 알았는데 충청도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여러 곳에서 사역했는데
천은 너무 좋다고,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정이 많고 여기 와가지고 사역하는데 위로가 되고 막 그렇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시구나 이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반응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원하고 기도에 목말라 있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또 우리 또 국가대표, 우리 천안중학교 우리 국가대표들이잖아요. 이 승리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뭐 기도 생활 잘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와서 참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뭐 찬양은 할만 하더라고요. 교회는 왔더니 찬송가가 기본 4절 5절, 은혜 받으면 인도자들이 한 번 더 그러면 반복을 하도 많이 하니까 처음 들은 찬송도 그냥 한 2절 3절 넘어가면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뭐 찬양 시간은 뭐 그렇게 지나가면 되고, 설교야 그냥 강의 듣듯이 이렇게 잘 받아 적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이 문제였어요. 또 저희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였는데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하라고 설명 안 해요. 알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조합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말이 5분 이상 안 돼요. 막 이게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기 보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뒤에 앉았어요. 그분이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면 전 뒤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기도하면 뒤에서 그 기도 들으면서 주님 저도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저도 똑같이 따라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는요 무슨 기도에 대단한 은사가 있고 기도의 영적인 능력인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뭐 남이 한 기도 그거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냐고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들려.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주기도문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이런 기독교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한다고 진짜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 채널에는 기도하고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응답 받으신 분들의 이 간증 댓글이요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막 간증 그냥 따라 댓글 남겨주시거든요.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몇 가지만 얘기하면, 목사님 자기 모태신앙이었다고.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다 이제 자기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채널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제가 기도 먼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잠들고, 심지어 자다 깼는데 그냥 안 자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었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형제가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던 분인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이제 수면제를 끊고 잠을 자게 됐대요. 목사님 기도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아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 살기로 했다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하나님께 그렇게 막 울면서 따지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왜 제 기도는 응답 안 해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러냐고, 그래서 응답 안 하는 거냐고, 왜 나는 결혼 안 시켜주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뭐 그냥 받겠어요? 배우자를 검색해 보니까 이제 기도도 같이 떴겠죠. 틀어놓고 듣는데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틀어놓고 듣고 이제 잠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한 형제를 소개받아가지고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 듣고 응답받아서 결혼했으니까 와서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주례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또 한 자매는 이 자매 30대 중반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제 채널 구독자분이 그 자매 사촌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내주대요.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신앙이 없었었는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듣고 따라했다.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냥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면서 이 항암 치료 받는 과정 내내 그 기도를 듣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을 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제 채널에는 뭐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남이 하는 기도라도 따라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 이렇게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도 뭐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되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기도 뭐 잘하시겠지만 나는 솔직하게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못한다. 그런 분들은요, 한번 오늘부터 한 달간 하루 10분이라도 한번 따라하는 기도, 이거 듣고 따라라도 한번 한 달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나도 진짜 평생 내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고 담배 필 때 한 번씩 기도하고, 이게 전부 그런 분들. 오늘 낮에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된다고. 담배 필 때 왜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담배 많이 필요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루에 내가 10분이라도 매일 한 달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진짜로. 옆에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찬양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하루에 한 달간 10분이라도 한번 기도하겠다. 예. 지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사 와가지고 손 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렇게 안 들면 어떡해요? 예. 한번 해보십시다. 한 달간. 아멘? 한 달이라도 해보자고요. 아멘? 예. 해가지고 진짜로 한번 기도가 여러분들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쥐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유난지가 그만 떨라고 막 새벽에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메모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또 어떤 분들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그러면서 막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건 기도 아니라고 막 또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침묵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받은 은사, 성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의 스타일도 다 알아들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우리만의 기도의 독특성, 우리만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열심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주의 기운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새해 시작하니까요,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결혼하겠다고 배우자 데리고 오니까요, 사주궁합 그 전 보러 가더라고요. 조상 묘자리가 뭐 잘못돼가지고 묘를 옮겨야 된다고 하고, 자기 이름은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하나도 못 써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막 프레젠테이션 준비해가지고 막 해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전요 등록금 못 받아요. 부족해도 저한테 와서 저한테 얘기해야 등록금 받죠. 얘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대상이 옆집 아저씨면 등록금 못 받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최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러 가시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억지 같나요? 하여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제 아들이 막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책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 아내가 이사할 때마다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막 여보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이렇게 막 지켰거든요. 목사에게 이 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제 손으로 그렇게 소중히 했던 제 책을 제가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그 책장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중히 했던 제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사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해 있고, 제 아내가 막 제 아들에서 막 돈을 쓰고, 그거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법적으로 이제 저와 제 아내 사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 웃음은 아니라는, 여러분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들 사이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잠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비비면서 잠을 잤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다리를 올려놓고 비벼야 얘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내리면 또 깨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다리를 올려놨었는데 얘가 좀 컸는데도 계속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산이거든요. 장산. 이제 성경에서 산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라고 이제 이름을 산이라고 지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냐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네가 아빠 다리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빠 잠을 잘 못 자지 않냐고. 반드시 좀 앞으로 좀 자자고. 네 아빠, 앞으로 그럼 반드시 잘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시간 묻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도 못한 채 그냥 제 얼굴에 떡하니 다리 또 올리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아빠 먹어 하면 제 입에 집어넣어요. 맛있을 때는 안 줘요. 맛없으면 꼭 제 입에 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려놓고 자진 않거든요. 그러다 재앙이 임하죠. 제 아내가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요, 음식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자녀된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떡집이라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송해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너무 당당해요. 어디는 나한테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너무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몰라요. 집이 서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멀어졌는데도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저희도 놀러도 가고 같이 막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또 에버랜드 놀러 가기로 약속 잡아놨거든요. 제 아들 연애를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천안중학교 우리 자매님들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미인이세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너무 미인이신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엄청 막 예뻐해줘요. 야, 너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고. 너무 예쁘다고 막.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너 날개 있지.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예뻐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주는데도.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당당해요. 제가 얘한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빠 배우고 엄마 배우고 그다음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다음에 이리 와봐 배웠어요. 맨날 아빠 이리 와보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부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왜? 그러면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날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겠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그래요?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 불신자 모임인가요?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치 봐요? 왜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제 아들은요 완전 내향적인 아이예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나는 산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같이 와서 같이 놀자고 하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예요. 집에 누가 놀러 와도요, 처음에는 막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쑥스러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다 막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맘 열어가지고 이제 막 같이 놀려 가는데, 한 헤어질 때 항상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이제 늦게 맘 열어가지고 항상 울면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향적인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한 소리가 없고 못한 말이 없어요. 막 온갖 까부리 짓을 다 해요. 아빠 앞에서는요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냐?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으세요? 영안 열리신 분들은 이제 주로 서울 아니냐고 얘기해요. 이제 보통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나요? 아닌 걸로. 예. 한 번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그 집회에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제 고향 어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이제 몽골이나 지리산이나 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제가 살았던 마을은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이제 그런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여서 다 친척들이 사는 이제 그런 마을이었어요. 마을의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그 제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매년 거기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굿하신 할머니는 계셨어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 앞에 큰 불을 피우면서 굿을 했던 철저한 그 샤머니즘과 아주 유교 전통이 가득한 이제 그런 마을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세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너무 좋더라고요. 만나보셨죠? 그분 너무 좋아요.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하루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아예 교회 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사시는 거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럼 목사님이 되자, 이 생각하고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되는 건지. 저는 이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냥 목사님 시켜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7년을 공부해야 돼.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뭐 신학교 가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는 이제 그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원하는 대학을 지원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험에서. 그래서 신학대학교 세 곳을 한번 써봤어요. 한번 어떤가 싶어가지고 신학대학교 세 곳을 써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성적표를 저희 때는 구타 자율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적표 나눠주실 때 항상 이제 몇 점 밑으로 점수가 1점당 한 대씩 해가지고 맞으면서 이렇게 성적표 받고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 받을 날이 돼가지고 이제 남고였는데 성적표 받을 때 되면 이제 막 반스 3장 껴입고 막 엉덩이 휴지 놓고 이제 종례 시간에 기다려요. 종례 시간에 이제 항상 성적 받으면서 맞으면서 이제 받는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막 반스 3장 다 껴입고 이제 다 앉아서 기다렸는데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날도 또 막 반스 3장 껴입고 막 휴지 끼고 막 앉아 있는데 또 그날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이 성적표를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빨리 맞는 게 편하죠. 이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맞고 끝나야 영혼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피 말라 죽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한 주 내내 기다렸는데 한 주 내내 그냥 뭐 성적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이 돼서 이제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보자마자 하얀색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더니 거기 신학대학교가 적혀있는 성적표가 제 입으로 우편으로 발송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이 돼요. 이 순서가 다 뒤바뀌었잖아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학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못했는데 지금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이 돼요.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진짜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몰라요. 보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데,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공감을 좀 해주셔야지. 이게 엄청 충격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한다고. 저 목사님 되고 싶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다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디 교회를 가고 그러냐고, 할 게 없어서 뭐 교회를 가냐고, 어디 목사를 하려고 하냐, 정신 차려라, 막 멀쩡한 애 다 버려놨다고 막 하고, 막 어떤 선배는 와가지고 막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주말에 시달렸다가 다시 이제 또 학교 가고 일주일 학교 지내다가 그 다음 주 다시 또 부모님 계신 집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 이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내내 또 그분이 믿는 주님으로 이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술 취해가지고 이제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집은 분위기가 뭐 아주, 저희 아버지의 권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뭐 싫어요, 못해요, 안 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아주 그런 순종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고, 아버지 앞에서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저 신학교 가게 해달라고.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저희 누님하고 형님하고 이제 제가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저희 아버지가 철없을 때 나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그냥 뭐 낳기만 하고 뭐 막 그냥 막 키우셨는데, 저는 이제 철이 들고 아버님이 나셔가지고 이제 애 키우듯이 되게 이제 예뻐하면서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요. 늦둥이 막내니까 얼마나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아버지 저 그래도 신학하고 싶다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한 대 그 자리에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제가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그때도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구 학교 앞에 독서실에 있는 친구 있어가지고 몰래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새벽 예배드린 예배당이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방석 깔고 이제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우리 권사님들 꼭 4시에 오셔요. 4시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막 와 있는데 와서 기도한다는데 잡아서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다 졸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기도원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매일 새벽 예배. 예, 완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 막 부흥회 막 그때는 막 일주일씩 부흥회하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매일 부흥회하고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뭐 돈은 안 받았는데 기도는 빡세게 시키더라고요. 기도원에서. 하여튼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시험을 보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이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합격했다고 보니까 막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뒷장에 보니까 이제 등록해야 된다. 입학금 그 등록금을 고지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그 큰 돈을 뭐 어디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근데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셔가지고 등록금 빡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격은 나랑 좀 잘 안 맞아. 성격은 안 맞아요. 저는 되게 급한데 이 양반 너무 여유 있으셔요. 아마 난 똥줄이 타거든요. 빨리 합격은 했어도 등록금 못 내면 자동 취소잖아요. 막 저는 이제 빨리 등록금을 내야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등록금이 안 채워지니까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좀 채워달라고, 빨리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만나와 매출액은 언제 내리는 거냐고 막 기도 아무리 해도 이 등록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초반에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날짜가 가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신학교 못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오늘 등록 마감일이 됐는데 그때 그 마감일까지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마감날 지금도 기억나요. 국민은행 ATM 그 가가지고 통장에 손 놓고 막 기도 엄청 세게 하고 넣었다 뺐어요. 등록금이 안 돌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서 손 놓고 기도하고 넣었다 뺐다가 기도하고 넣었다 뺐다 하루 종일 그거 했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저건 뭔가 싶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저기서 뭐 하나. 오후 4시가 넘어가는데도 등록금이 그때 은행 4시면 이제 4시 반 문 닫았거든요. 4시 반 문 닫으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막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행 문 닫기 30분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천사를 통해서 딱 등록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을 딱 채워주셔가지고 이제 신학교 딱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 나와가지고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예, 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으니까 전화하려면 이제 공중전화로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한번 전화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 받자마자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도 못하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뭐 어렵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에서 막 방학 때는 막 노가다 일당 세니까 막 노가다 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온갖 이런저런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마련되면 합격하고 안 되면 또 휴학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교 다녔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도 뭐 생활비까지 다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록은 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숙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저 등록은 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근데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4명 쓰는 기숙사 방이었는데 거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책상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한 학기 또 지내고, 자취하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학기만 좀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자취하는 친구 자취방에서 또 한 학기 얹혀서 지내고, 또 한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전도사님들은 일찍 결혼해요. 23, 24 이때 막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결혼하신다고 하길래 너무 축하드린다고. 혹시 결혼하면 방을 얻냐고 그랬더니 반지하 2칸짜리 방을 얻는데요. 저 좀 재워달라고. 신혼집에서 셋이 같이 지냈어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분들 사정도 딱했지만 제 사정이 더 딱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지내고, 또 한 전사님한테 전사님 좀 며칠만 재워달라고, 좀 지낼 곳 알아볼 테니까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지냈죠. 예, 한 번은 수련회 갔는데 롤링 페이퍼를 벽에다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써놓으면 거기서 축복하는 편지를 써주잖아요. 한 자매가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편지를 제 롤링 페이퍼에 써놨더라고요. 제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도 잘 보이고 싶었는데, 수련회장에 있는 뭐 친구들이 제 거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제 거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지낼 곳이 없고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옷 사 입을 돈이 없어도 그런 건 뭐 참을만 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늦둥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절반 울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근데 막 옆에서 자꾸 너는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냐,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냐고 막 하는데, 거기다 엄마 보고 싶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버스 타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버스 터미널 가는 그 사이가 그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지나갈 때마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 할머니들 한번 파마하면 6개월씩 가는 그 꼬리 파마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시장통 지나갈 때 되면 그 아주머니들의 그 파마한 그 머리를 보면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아예 TV를 안 봤어요.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예 TV를 안 봤어요.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 때 가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거든요. 대문 앞에 섰는데 진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막 대문 앞에 서 있는데 큰 소리도 못 내고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막내 왔다고. 근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사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너네 집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버스를 몇 번을 그 지리산에서 갈아타고 부모님 계신 인천으로 가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결혼만 했으면 마누라 먼저 보냈을 텐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혼자 가는데, 하여튼 심정은 마누라 자식 먼저 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혼자 갔어요. 근데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인생 우리 계획대로 됐지 않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는 못 뵙고 그날 진짜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대범한 사람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죠. 너무 소심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너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7시 수업시간 지각한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시간하고 수업시간 공강이 생기면 무조건 강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녁에 기숙사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그 식당 그 밑에 개인 기도실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기도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산기도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응답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산기도 가고, 막 이런 추운 날은 막 비닐 둘러쓰고, 이게 기도도 아니에요, 추우니까. 근데 비닐 둘러쓰고 막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 명절이 되면 항상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뭔가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에는 뭐 제가 겪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인생의 고난을 겪어왔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깨어진 그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떤지, 우리 집안 배경이 어떤지, 내가 대학에 어느 대학 나왔는지, 내가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실력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은혜 받고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야곱 선택하지 않죠.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난 요셉의 하나님이야. 그럼 얼마나 멋있고 근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난 저렇게 고집 세고 성격도 안 좋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늘 경쟁하고 질투하고 늘 평생 누군가의 발목이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데요, 야곱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지 않을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뭐 하나 뛰어난 거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좋은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나 같은 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지금
지극히 평범한 나를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게,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느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2025년 새해 시작했지만 다 힘들다고 하고 진짜 힘든 인생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힘든 2025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일터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부관계도 내 힘으로 돼요? 우리 자신의 내 배에서 난 내 새끼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내 배에서 나오는 그 한 영혼도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디 하나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혼자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이 힘든 세상 기도의 능력으로 넘어서고 뛰어넘고 일어서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다시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